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또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다 계시는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라고 그래요. 그때 선생님 신동우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김상우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고, 또 김명재 선생님이 참 저에게 좋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세요. 우리 이제 반창이라고 그래요. 동창들이 이제 반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반창들이 이제 어디서 모여서 우리 김상우 선생님한테 우리 찾아가자 그러면 모이거든요. 근데 전에는 모여서 산행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그냥 식당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늦게 가면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같이 늙어가다 보니까 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보면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학생인지 잘 표시가 안 나요. 신동훈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 사모님이 이제 제가 공주에 집회 갔을 때 거기서 만나 뵀어요. 근데 참 아주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모습하고 다르게 나중에 이렇게 다 졸업하고 나이 먹어가면서 은사를 본다는 것은, 참 은사님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 그러면 그렇게 학교 선생님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가르치는 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누구나 쉽게 되는 그러한 사회 풍토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그 질과 그 수준이 좀 많이 이렇게 하다가 사회에서 비난받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지 마라 그래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잘 안 되면 신학교나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신학교 가겠다고 저한테 오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목사 되겠다고 그러면 끝까지 제가 가지 말라고, 목사하지 말라고 막 말려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게 말려도 정말 하나님이 부른 사람 같으면 가요. 근데 그렇게 말릴 때 그렇구나, 들어보니까 안 가는 게 좋겠네,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신 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고 안 부르고를 떠나서 그래도 굳이 막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그냥 평신도로 계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갖고 목회자가 됐다고는 하는데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져 가지고,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배추벌레가 꼬치에서 막 나오려고 그럴 때 막 벌레가 고생하는 거 보면 안 돼 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면도칼로. 그러면 구멍 크게 뚫어주면 그게 나비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벌레가 나오면서 나비가 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러거든. 근데 그때 구멍이 너무 작은 데서 나오느라고 막 힘들어 할 때 가서 구멍을 크게 뚫어주면 빨리 쑥 나오는데, 나와서는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개미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구멍을 통과하고 나오면 그때 이제 나비가 돼서 하얀 그 배추나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쉽게 하느라고 구멍 크게 뚫어주면 안 되는구나. 그냥 목사는 하여간 어찌됐든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신학교 갈 마음이 있었거든, 오늘부로 바로 포기해 버리시기 바라고요. 네. 그런데
목회자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겠다고 막 많은 분들이 가는데 요즘은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교들이 옛날엔 경쟁이 좀 강했는데 요즘은 안 가려고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서 전도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좀 흔들려요. 가서 좀 전도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하는데 청년부, 중고등부 이런 데 이제 전도사를 구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고등부와 중등부가 있는데 각각 담당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우질 못해서 정창현 목사님이 혼자서 그냥 청소년부 해가지고 혼자 하고 계시다고요. 혹시 뜻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셔서 우리 청소년부에 봉사자로 오시면 참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에 대한 성경의 평가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야 하나님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지, 성경을 이렇게 입맛대로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얘기하면 혹시 누가 상처받을까, 이거 하면 누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왜곡되게 좀 성경을 다 전하지 않고 축소해서 전하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전하지 않는 게 낫죠.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전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목사가 안 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건, 성도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건 10가지가 욕이라면 그 중에 한두 가지고 8, 9가지는 다 목사들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보면 다 보여요. 그게 목사님들끼리 다 모이는 걸 총회라고 그러거든요. 총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참 저도 목사지만 아니옵시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목사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목사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시작. 목사 믿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저 목사가 뭘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람은 항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당사자가 손해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놔 버리세요.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사나 혹은 구역 강사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이것은 다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그거는 신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말은 하면서도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랑하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다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기도 못할 때도 많아요.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서 목사가 성경을 읽는데 설교 준비하려고 읽는지 자기가 정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읽는지 그게 불분명할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제가 8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목사 노릇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정말 어렵기에 여러분, 목사를 믿을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교사와 목사 이렇게 하니까 목사도 교사고 선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선생님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다 거짓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로마서를 12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풍조,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 본받지 마라. 그럼 뭘 본받느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라. 로마서 15장 5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를 본받.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선생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그래야 정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던 교사든 혹은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구역 강사든 남을 가르치는,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든 그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걸 전하는 것이,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생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그들이 나중에 신앙생활하다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만 쫓아가지 말고 신앙을 잘 면밀히 살펴서 그의 삶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단 종파에 있는 교주들은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알레고레로 다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요. 그런 데가 다 아는 대로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을 봐야지요. 삶을 봐서 그 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이렇게 될 때 그게 참 교사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이번에 찾아보실 텐데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받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본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거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가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뭔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걸 나눈다 그러니까 은사 선생님 찾아갈 때 봉투 가져가고 또 나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해드리고 밥 사주고 그런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얘기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막 기뻐했는가 봤더니 식사 대접할 때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그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뭔가 봤더니 전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살보다도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여자, 우물가에 앉은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여자가 전에는 정말 많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았던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원래 자기 남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낑겨 사는 여자, 그리고 남의 남편을 붙잡고 사는 여자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으니까 좋을까요? 아주 어떻게 그냥 살만 날까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남편 하나 세상 떠나면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죽고 또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또 5번째 지금 사는데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닌데 거기 낑겨 살아. 그래,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렇게 불행한 여자의 마음속에 온갖 소망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으면 원래 남편이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그 씨를 받아서 그 후사를 이어가면 자기의 모든 고난의 것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이 뭐냐? 아이 낳는 게 꿈인 이런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여기 있는 물로 나에게 내가 달라고 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말씀을 알려주니까 이 여자의 속에서 성령이 막 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전에 남자를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 기쁨, 세상을 통하여 얻을 수 없었던 그 삶의 맛을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령을 통하여 그냥 속에서 팍 생수가 터진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레박도 던지고 우물 속에서 막 끄집어낸 두레박이라든지 뭐 그의 그 물항아리 다 버려두고 사람 피해서 늘 혼자서 다녔던 이 여자가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가 말을 하는 걸 사람들이 말만 본 게 아니라 그가 남편 5이 있던 여자 맞아? 아니, 저 여자가 김아무개 맞아? 이렇게 말할 만큼 확 달라진 거예요. 막 그의 말에는 흥분이 있고 그의 모습에는 기쁨이 있고 그가 이야기하는 데는 막 뭔가 진짜 만났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보자, 뭘 도대체 보고 저러는가,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만나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받는지, 우리가 너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너를 통하여 들은 것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게 더 크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뭘 좀 드셔야지요 그랬더니 아니야, 됐어, 너희들끼리 먹어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얼마나 기뻤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쁜,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행복하게 대접한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한테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사랑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 정말 이런 마음이 있거든. 이번에 한번 주님 앞에 갚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좀 뭔가 해보고, 내가 능력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해드리고, 내가 좀 뭔가 재주가 있다면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그것이 모든 거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더니 속상한 이야기, 서글픈 이야기만 나누지 말고 좀 좋은 얘기도 하고, 그동안에 복받은 얘기도 하고, 잘 풀렸던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좀 뭔가 봉투도 갖다 주고, 이런 걸 세상은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귀한 가치는 그런 걸로 평가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평가는 뭐냐?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하시려고 당신이 생명을 던졌어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했다면 그건 뭐 그의 모든 걸 다 쏟은 거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뭘 하려고 저랬나? 영혼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드려. 그래갖고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생각했더니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지 나를 오해하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핍박하는 그들에게 기도해가면서 전도를 해서 주님 앞에 딱 모시고 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 크게 하겠다, 목사가 무슨 뭐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는 욕심도 많아. 지금도 뭐 나도 잘 관리도 못하면서 뭘 또 전도해라고 그랬잖아, 난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전도해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돼도요, 목사도 때가 되면 은퇴해요. 그게 거기서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저도 상 받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도한 바로 그분들을 주님 앞에 딱 세우면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도대체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시겠어요? 4장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금관을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실까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금관을,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면류관이 곧 뭘까? 그 관이 뭘까? 이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의 면류관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저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바로 그분들이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에요. 영적으로는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 이것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들도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결혼하고 나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아이를 출산하여 그 아이가 호적의 이름이 딱 올라갈 때 막 그 아이의 출생을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꼭 옥동자 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름을 옥동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서 딱 올리면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안 믿던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그게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교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교사인데 그분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자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으로 그에게 좋은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리는 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경에 딱 글이 나왔어요. 영혼 전도하는 거야. 그보다 기쁜 게 없어. 나는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겠다고 달려나오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즐겁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식사를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전도의 면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머리를 쓱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나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 하늘비전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통한 구원받은 자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만질 때 아무개, 김 아무개를 생각하면서 아, 나의 기쁨이구나. 저 면류관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잘 관리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든가 도와드리고, 그래서 잘 정착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모시고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막 온갖 면류관을 쓰신 분이 계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전도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개털모자 썼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분 머리를 한번 보세요. 그분 면류관이 있는가? 영의 눈이 열렸다면 보일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면류관을 썼는가 안 썼는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근에 면류관을 썼다면 요 아래 화장실 앞에 전도한 사람 숫자에 동그라미가 딱 붙어 있으면 최근에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거 없다면 옛날에 썼는데 어디다 흘리고 다니는지 떨어졌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마귀가 뺏어가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모시고 다니지만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실족하거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 교회 가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떤 때는 갔다가 어떤 때는 안 가고, 날 구주면 안 가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이것저것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엎드려 TV 보고, 그러다가 마음이 갑자기 심숭생숭해지면 교회 와서 앉아있고,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나오고 1년에 두세 차례 나오고, 이런 분들 보면 면류관이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이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본다면 선생님들한테 잘해라는 말씀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정말 지도자로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에 얼마 안 남았어요. 1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5월도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많은 분을 만났지만 과연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쏙 들어가도 기쁘고, 남편이 승진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하는 사업에서 큰 것을 요번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계약한 것도 기쁘고, 사람들 앞에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기쁘지만, 최고의 기쁨이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은 직접 전도 다니셨어요.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걸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는데, 한번 디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절대로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